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둘째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참 내가 누군지, 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아들들이 아버지여 이제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모아서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들이 먼 나라로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떠나갔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들, 밖으로 나간 아들은 내가 누구냐면 아버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방식대로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나갔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먼 나라로 가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14절을 보니까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완전히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보호해서 멀리 떠난 결과 잘 되기는커녕 지금 흉년이 들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의 방식이 성공적인 삶 같지만 보호해서 떠나게 되면 굶주리게 되고 보호해서 떠나게 되면 궁핍하게 되고 보호해서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수없이 쏟아지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무너지되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삶은 창세기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상을 보면서 저기 가면 성공하겠다,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겉으로 볼 때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요 별로 좋지 않은 땅 같아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롯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부터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도 이제 본인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자기 삶 인생이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서 떠나서 내 스스로 사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인생의 환경은 돼지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돼지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질 수 없게 된 상태, 바로 아버지를 떠난 스스로 사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가 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가 하는 그 결과는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인생, 실패한 인생, 터진 인생, 코피 나는 인생, 쌍코피 터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오늘 있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 인생을 복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6일째 태어나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부족함 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멀리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아버지로부터 떠났던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짓밟히게 되고 인생이 처절하게 쓰라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한 가지를 잘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다. 스스로 뭐 했다고요?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키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원어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로부터 벗어나고 복된 삶과 열매가 되시는 유일한 길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찾아보시는 겁니다.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나를 돌아다 보니 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평탄하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현실이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그걸 잘못했어, 안 해야 되는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있지만, 오늘 이 아들이 잘한 건 뭐냐면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몸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 사람들은 많이 울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온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돌아온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주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병 들었으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가난이 왔다면 가난이 떠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있다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회개, 주님께 돌아오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갈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울증과 각종 두려움과 각종 무서움과 각종 외로움 가지고 그것을 계속 자기가 끌어안고 있게 되는 상태는 마치 오늘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온통 더러운 돼지우리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걱정이요, 저녁 때 잠을 자도 걱정이요, 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 바로 돼지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돼지우리에서 나오라!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게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몸까지 돌이켜서 왔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본인이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오히려가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어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예, 여기 나오는 것은 이렇게 측은히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 때 부모의 심정을 타죠. 마음이 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도 김도 나지만 이내 심정 이내 마음 타는 데는 연기도 김도 안 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늘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애틋하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측은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태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암을 걸려도 수백 번 걸렸을 거예요. 말도 징그럽게 안 되는 한두 놈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이 돌아올 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타는 심정으로 막 이게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빨리 회복시킨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버선말로 뛰어나가게 만든 것이죠. 가슴 저미는 감정, 자식을 향한 엄청난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뛰어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도 조선시대 남편인 밖으로 뛰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나간다, 버선발로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내 체면을 포기하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정말 사랑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벗은 발바닥이 불이 나서 바닥이 찢어져도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와서, 그러니까 측은히 여겨서, 이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되기 원하는데 안 될 때 그 속이 타는 그래서 입에서 탄내가 나잖아요. 그때는 그런 상태로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자, 여러분 지금 목 맞추고 입 맞추는 것은 서로 목욕하고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은 거지 중에 산거지야.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돼지울에서 살던 자를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온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가서 씻을 줄도 안 해서 입에서 냄새 날 것이고 옷에서 냄새 나고 인생 자체가 돼지울인데 거기 가서 목을 안고 뽀뽀하면서 키스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이 입맞춤은 사랑, 화해, 네 말과 내 말이 같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 하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를 받아들인다, 너를 수용한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용하십니다. 전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 잘하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말을 싱그럽게 안 들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나고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이제 가서 살다가 밖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면 술과 도박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밖에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도 있을 수 없게 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가 돌아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있었던 그 나무에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그 걸어 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 아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정류장을 해서 이렇게 가려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가는데 가는데 나무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 쫙 보다 보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 손수건 하나 못 볼까봐 온통 나무에 손수건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그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는 어때요? 원래는 아들이었죠. 아들이었는데 지금 밖에 나서 종이 됐어요. 종이 됐다가 다시 돼지 지엄 열매 얻어먹을 정도로 종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인간 이하의 대답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인간 말종으로 살기보다는 그래도 종으로 살면 먹고는 살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간 말종으로 돼지 짐승과 같이 돼지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종으로라도 내가 회복된다면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자, 제일 먼저 뭐를 입혀요? 옷을 입혀요. 옷을.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는 건 그동안 입었던 옷, 그 거렁뱅이 옷은 수치의 옷이에요. 주님께서 새 옷을 아버지가 새 옷을 갈아입힌다는 것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주님께 돌아오면 수치를 가려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가려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가려주세요. 하나 잘하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아버지는 부유한 자거든요. 부자예요. 종들을 부리면서 생명 주는 자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 뭐냐면 아버지가 입었던 옷감과 똑같은 옷이에요. 아버지가 입었던 옷과 똑같,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또 깨끗한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옷과 내 옷은 똑같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너의 아버지야. 그 옷을 입히신다고요. 그리스도 옷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돌이키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두 번째로는 가락지를 끼우죠. 가락지 반지는 뭐냐면 권위. 뭐냐면 이 가락지는 능력, 권세를 말하는데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7년 어려움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그때 이 바로 왕이 뭘 주냐면은 인장을 줘요. 이게 반지를 줘요. 그 당시에 반지를 끼고 난 뒤에 이 반지에 왕의 이름이 있는데 그 반지로 인주를 찍어서 꽉 찍게 되면 뭐든지 그것이 권위가 되고, 그리고 서로 부동산 계약할 때도 반지를 찍으면 그것이 넘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반지.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과 함께 오늘 반지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나는 너의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나는 하늘의 부요의 상속자야. 할렐루야.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시냐면 신발 신겨주세요. 원래 구약에 보면 신발은 종은 신발을 벗어요. 그런데 아들은 신발을 신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게 되면 진리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면 우리 걸어가는 길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흑암의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습관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지금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입혀줬어요? 가장 좋은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옷과 우리 옷이 같아.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옷이거든요. 빛나는 옷이에요. 여러분은 빛나는 옷을 입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빛나는 옷을, 하늘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예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노동할 때는 노동복을 입죠. 작업복을 입죠. 결혼식 할 때 신부는 신부의 옷을 입고, 그죠? 각자 신분에 맞게 된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옷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종의 의식을 갖고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아버지를 떠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너는 이제는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라. 너는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습관이 돼야 되냐면 눈을 뜨자마자 화장하면서 립스틱 칠했고 아이라인 그리든 어떤 하든 간에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길 위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욕해 되었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고백대로 부욕해 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라고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살았던 이적인 돼지우리 같이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상처투성이야,
나는 병들었어. 내가 뭘. 이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어떤 일합니까? 너는 귀하지 않아. 너는 천해. 너는 돼지우리야.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우리에서 돌아오면 새옷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귀한 자입니다. 나는 완벽한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만들고 내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러분께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시오.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반지 끼세요. 시작. 반지를 끼세요. 끼세요. 꼈어요? 그 반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남의 거 끼면 나중에 못 뺍니다. 이거 나한테 맞게 주신 거. 옷도 여러분한테 맞게 해서 오늘 주님께서 옛날에는요, 지금 가서 사입기, 옛날에는 가면 이게 세복, 이게 양복점에 가서 하면 몸에 맞춰갖고 다시 한번 가봉으로 해요. 가봉 아세요? 요즘 사람들 모르는데 옛날 가봉해서 완전하게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옷,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왕이 준 군복을 입으니까 안 맞잖아요. 나한테 맞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이즈 딱 맞게 주님께서 오늘, 어제까지 밤새도록 주님께서 옷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승리하십시오. 그 반지를 끼고 권능을 행하십시오. 그 발에 주신 신발을 가지고 악한 권세를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야, 이게 바로 나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주신 반지 낀 자고 주님께 주신 신발을 신었어.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병을 대적한다. 내가 가난을 대적한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줄이나게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온전하게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입어야 될 것을 입고,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신어야 될 것을 신고, 껴야 될 것을 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